자, 드디어 이제 메인 세미나 편 우리 일본 선교에 관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게 17세기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16세기의 이제 일본 선교. 네, 그죠? 지난번에 마트리치 전 얘기를 하면서 하비에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렇죠. 그 하비에르와 그 이후에 하비에르 이후의 일본.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중국 선교를 배우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일본 선교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조선 선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 왜냐면은 네.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우리 좀 이따 후반부에서 얘기할 텐데 한국이 천주교회를 처음 접촉한 사건이 바로 이 일본 선교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제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짝 그려보자면 한국에 들어오는 기독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달라지는데 네. 들어오는 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그렇지만 첫 접촉은 접촉. 일본 루트로. 맛만 보는, 맛보는. 예. 천주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건 일본 쪽이 먼저다. 아, 이렇게 하비에르의 후예가 예. 조선을 제일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상륙을 하죠. 아, 암스트롱이 뭐야? 뭡니까? 그렇기 자, 때문에 한국 교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살짝 얘기하셨던 하비에르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본에는 기독교가 하비에르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비에르가 지난번에 우리가 네. 배웠던 네. 그 이냐시오 데 로열라. 아, 오늘 정확하게 맞죠? 바로 틀린 거 아니죠? 야. 네. 예, 네. 이냐시오 데 로열라와 같이 예수의 초기 창립 멤버입니다. 네네. 근데 그 예수가 창립되고 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네. 이제 그 중에서 네. 극동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음. 그 선발대가 바로 아, 하비에르였던 거죠. 하비에르. 자, 하비에르는 어떤 분일까요? 하비에르 뭐 아주 그 독실한 그리고 아주 열정이 뛰어난 네. 아주 행동파, 행동파. 예수의 회원이었죠. 예수회가 세네요. 그죠? 그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실천성과 어떤 실력을 겸비했던 당대 가장 그 왕성한 선교회였죠. 예수의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 예수의 팟캐스트가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저 팟캐스트처럼 그랬는데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뭐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최우성 씨가 네. 예수의 해산 최우성이 아니고 유우성. 유우성 씨가 예. 그 예수의 해산 이전의 예수회와 다시 재건된 예수회는 같은 예수입니다. 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의견이 네. 해석에 따라서 거의 지금 정론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지난번에 살짝 네. 그때 예수회하고 지금 그 이후에 재건된 예수회는 뭐 다르다. 제가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다가 그것 때문에도 한번 댓글이 달렸는데 뭐 그 약간의 해석학적인 측면이 관점이겠죠. 관점의 네. 문제죠. 물론 중간에 단절돼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네. 그 나중에 재건하는데 그 흩어져 있던 예수의 회원들이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음.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역사적 중간에 단절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단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앞서의 해산되기 전에 예수의 정신과 그 뭐 체제와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모토를 가지고 재건이 됐겠지만은 뭐 좀 해석에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경교가 이제 해체됐었잖아요. 네. 근데 흩어졌다가 나중에 야리가온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나타났듯이 네. 그 솔직히 야리가온도 다 경교와 연관성이 다 있는 건데 네.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공간,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초기 예수회를 개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예수회가 이 예수회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제가 AS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비에르는 바로 이 극동에 제일 처음 진출했던 네. 예수의 선교사였고
그 이후에 중국, 일본을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중국이 더 큰 아시아에서는 중심이고 일본 사람들도 중국을 숭상하는구나. 네. 그럼 중국이 기독교로 넘어오면 일본 사람들은 자연히 다 그냥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구나.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결국 그 하비에르는 중국 상륙은 실패하는 거죠. 이제 음. 아무튼 그렇지만 그 어쨌든 하비에르가 남긴 일본 선교의 씨앗과 어떤 파급력,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비에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분에 관해서. 하비에르가 처음 아시아에 온 거는 1541년에 인도 고아에 옵니다. 고아에 와서 인도. 인도 고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8년 동안 극동 진출을 모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49년 네. 8월에 토레스 신부와 페르난데스 수사와 함께 그 일본인 야지로 네네. 야지로죠. 예. 야지로 등과 함께 가고시마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교의 루트가 뚫리는 곳은 네. 일본이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네. 저 북해도, 북해도, 그다음에 혼슈, 규슈, 예, 혼슈랑 혼슈, 그다음 시코쿠, 시코쿠, 그다음에 규슈. 규슈. 이렇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죠, 5개죠.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엄밀히 말해서 네. 류크라는 네. 또 다른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키나와는 다른 나라에 지금도 다른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오키나와 분들은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완전히 하면 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거는 싫고 문화적 독립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키나와 저 최근에 그 뭐 이런 드라마 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류크의 왕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공을 바치러 와서 이렇게 외교적 담판이라든가 뭐 이런 외교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말은 어느 나라만 쓰는데. 류크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라이 참프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 그 재즈 피아노 반주에 예. 그 오키나와 민요를 부르시는 할머니의 예. 노래가 나와요.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그 일본인 친구들한테 이 노래 가사가 뭐냐라고 네. 물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오키나와 본토 옛 오키나와 말이라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말처럼 그죠? 제주도 말보다 더 심한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얘기는 또 약간 격가지로 세지만 잠깐 얘기는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알았어. 오키나와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정확한 지금 연도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일본 개신교 선교 몇 주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놀라운 논쟁이 생겼어요. 뭐냐면 일본 개신교의 출발을 그 도쿄 쪽 저쪽 혼슈를 중심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온 걸로 기점을 삼았던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슈에 개신교 복음 선교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네. 이미 류크에 네. 개신교 선교사가 활동을 먼저 가서 했어요. 오키나와에. 네. 예. 근데 일본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 동안에 네. 일본 개신교의 출발을 혼슈에서의 선교사의 활동부터 연대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 사관의 충돌이 오는 거죠. 이게 오키나와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볼 것이냐, 오키나와 기독교 역사를 볼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일본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오키나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키나와의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무관심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게 새롭게 밝혀지고 알려지니까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게 제일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일본 기독교 선교의 출발로 볼 것이냐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일본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은 도쿄 이쪽, 그렇죠. 고니. 이쪽에서부터 쫙 시작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저 변방 자신들의 식민지. 한마디로 류크는 저 홋카이도는 아이누라는 원주민이 사는 다른 나라였고요. 류크도 다른 나라였고 조선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하면서 홋카이도 먹고 류쿠 먹고 조선 먹은 거야. 근데 조선은 지금 해방이 된 거고 아직 홋카이도하고 류쿠는 해방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일본 기독교의 기원을 얘기할 때 지금 이미 아마 그 사관의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또 논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네. 지대가 뭔데 우리 해방시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오키나와는 네. 전혀 다른 나라였다. 그 얘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하비에르는 네. 가고시마, 네. 규슈로 처음 상륙을 해서 일본 선교를 타진했다. 네. 자, 다시 하비에르로 돌아가죠.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에 도착을 했는데 뭐 했어요? 그냥 도착했다고 그냥 받아들이나요? 여기도 설마 경교의 후예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예. 그건 아니고요. 칸 같거나 뭐 강희재 같은 또 훌륭한 분 없습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비에르가 예. 처음에 왔을 때 기리시단, 예. 귀리시탄, 귀리사단, 예. 기리시단 이렇게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긴 기리시단이라고 불리죠. 네. 근데 가고시마에 도착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네.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신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1년 만에 150명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잘해. 점점 이쪽에 규슈 북방으로 네. 후쿠오카 쪽으로 좀 진출하면서 네. 이제 혼슈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혼슈 시모노세키, 네네네. 시모노세키라고 그 알고 야마구치 있습니다. 현이라는 그쪽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배가 출발하면 그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예, 시모노시키로 가죠. 예, 발음이 좀 예. 거시기합니다. 거기서 후쿠오카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시모노세키하고 후쿠오카는 바로 서로 제가 배 타고 갔었어요, 마주보고 시모노세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야마구치 지역에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약 500~600명 정도의 신자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대단하죠?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거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네. 바로 하비에르 선교에서의 예. 키워드 빠밤. 그 제럿 다이아몬드의 책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총, 균, 세. 그래요? 거기서 답이 있습니다. 총? 예, 그렇죠. 총. 총으로 서양식- 쐈어요? 서양식 무기. 이 포르투갈 조총 만드는. 상인들과 포르투갈 그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총. 이걸 아니 왜 사제들이 총을 갖고 가냐고. 뭐 어쨌든 당시 제국주의 상선에 네. 사제들도 다 같이 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네. 원체 모르는 곳에 갈 때는 호신용 무기가 필요하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도 호신용 무기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아니 우리 저기 코알라니 뭐 아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저기 상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총을 지녔으면 거의 군인들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네. 이때 선교사들만이 따로 탑승해서 선교 목적으로만 순회하거나 순항하는 배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16세기, 17세기, 19세기까지 군족 아니야 군족? 19세기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제국주의라는 네.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네. 이제 유럽의 제국들이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네. 그때 식민지를 개척하는 침략선, 네. 군함, 네. 상선, 네. 선교선 이 개념은 한 배 안에 다 믹스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겸사겸사 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예. 우리가 솔직히 그런 거예요. 지금 달에 만일 간다. 네. 그럼 달에 가기 위해서는 나사에서 만든 그렇죠. 그 아폴로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학자 타고 물리학자 타고 뭐 여러 종류 목사도 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두. 그러니까 달나라인 토끼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네. 과학자도 타고 군인도 타고 목사도 타는 거예요. 네. 예, 달나라 토끼를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이동 수단. 네. 그런 의미에서 왜 군인들하고 같이 갔지? 장사꾼들하고 왜 같이 탔지? 네. 순수한 선교의 목적으로 가는데 아. 그런 의아함이 오늘의 관점에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비행기를 다양하게 골라서 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발군의 고덕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호신용으로 사제들도 다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제국주의 군인 상선에 군인들과 군인이자 장사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총으로 협박해가지고 식민지 땅을 빼앗고 물건을 강매를 시키고 이렇게 부당하게 많은 폭리를 취해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당시에 그 상거래 행위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뭔참 근데 아무튼 간에 예. 그랬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 배가 순수하게 아주 거룩한 어떤 그건 선교적 아니었다. 목적만을 가지고 들어간 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썼겠죠. 네. 뭐 이렇게 겁박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이나 이런 데와 달리 일본의 지배계층이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총. 네, 총이었던 겁니다. 또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하베이르가 있을 때만 해도 통역을 데리고 가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상적인 어떤 전도하거나 이럴 때 네. 일본인들은 자꾸 뭘 묻는 거예요. 네가 갖고 온 가르침이 뭐냐, 자꾸 신학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지로도 그 통역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대화까지 가야만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인들이 그 어떤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싶어 했던 어떤 시대적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549년에 가고시마에 상륙한 이후에 네. 7년 만에 네. 가고시마에서 북진을 해서 혼슈로 넘어가서 야마구치현을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편 끝에 약 7년 만에 2,000명에 달하는 신자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총을 들이밀고 믿으라 했던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 지배계층하고 이렇게 알랑방울 끼면서 또 지배계층?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배계층 사무라이잖아요. 네. 사무라이한테 사무라이는 종이잖아요, 근데. 무사 계층이 이제 그렇죠. 지배계층이죠. 사무라이도 다 같은 계층은 아니고요. 카시가 있고 조시가 있는데 조시는 이제 상류층 사무라이, 카시는 조씨가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네요. 네, 하류층 사무라이. 아, 우리 홍 박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네, 보통 이제 그 조시 네. 한국 기독교사 톱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예. 그쪽 계열의 사무라이 계층들은 이제 네. 거의 지배 계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관직 같은 거 막 이름 긴 거 갖고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한마디로 하게 이게 되는 이제 거죠. 다이묘라 그러잖아요. 네, 다이묘. 다이묘가 이제 이제 이거 쇼군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네. 영지를 할당받은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중앙 집권적 시스템으로 각 지역에 파견된 고을 원님들, 그 지방 수령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을 못해요. 그렇죠. 임금한테 세금을 갖다가 모아서 임금한테 바치는 그 중간 계층이죠. 네. 그 지방 수령들은. 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봉건 제도라고 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틀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확한 봉건 제도는 뭐냐면 왕한테 충성을 한 그 영주에게 왕이 땅을 주면 그 땅 안에서는 영주가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다 헤쳐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철저한 의미에서 유럽식 봉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영지에 왕 노릇을 하는 그 수장이 이제 다이묘인데 바로 이 가고시마 지역의 이 다이묘를 만나고 이제 이후에 야마구치 현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다이묘를 만나면서 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라이들이 혹했겠네.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칼밖에 없잖아 자기들은. 그러니까 활도 있죠. 활도 있는데 이 총 쏘는 거 한번 볼래요? 이러고 딱 빵 하면 보여주면 사람이 자빠져. 완전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 이런 선교 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발리냐뇨가 발리냐뇨. 거듭 떠나왔네요. 네. 이 사람이 네. 그 하베르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아시아 지역의 관찰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루지엘이나 뭐 그 마테오 리치도 다 발리냐뇨에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발리나뇨가 세웠던 그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의 선교예요. NL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아인들은 네, 네. 충성과 효가 강하기 때문에 네. 위를 전도를 하면 마테오 리치파. 예, 밑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네, 그 네, 정책을 수립한 게 이 사람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상층부랑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을 보고 환장하는 이 사무라이 지배계층들에게 딜을 합니다. 총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당연히 갖고 싶지.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아, 총 주고 예수를. 아니 이거 팩트예요? 예, 팩트예요. 우리 코알라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 정신과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물건을 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종교를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원래 병주 약주죠. 병기 아니라 목숨을 뺏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 지형과 선교 신학을 지금의 오늘날 이 에큐메니카라는 시대에 우리가 세계 지구촌 시대에 그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보면 예.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포르투갈의 총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민초들을 죽이게 된 이제 거네요. 그 조총까지 이제 가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나쁘네 포르투갈 예수에. 그래서 그 총을 확보한 네. 이 사무라이는 네. 천하를 얻은 것 같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중과 그 사무라이계에서 이제 엑소가 되는 겁니다. 엑소? 근데 예. 그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 근데 그게 지금 예수의 사제들이 직접 그런 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간 상인 계급이나 그쪽에서 그렇게 그것이 이제 하는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이었고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지금, 직접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이 상인의 역할을 많이 하긴 했죠. 사제들이 상인이고 보통- 상인이 사제. 뭐 삼일체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제국주의 상선을 운영하는 이 선장이 있잖아요. 네. 선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군사 훈련은 잘 돼 있어요. 네. 군인 출신 군인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이 언어, 그다음에 천문, 지리, 그다음에 이런 외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군인들이 먹물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군인 비하 발언이시네요. 아니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그죠? 우리 손 박사님과 주로 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학자님? 당시에 포르투갈. 당시에 당시에 우리 손 박사님하고 우리라도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몸을 주로 쓰는 네. 그 아주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네, 네. 그 항해를 하다 보면 이민족들과의 소통과 외교전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수의 사제들 엄청난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식과 어떤 그 뭐라고 해 수사학 교섭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총을 팔아먹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예. 그 배에다가 승선시켜서 네. 선장을 조력하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선장을 선교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코알라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 코알라님. 요거는 배후에 거대 방산업체의 비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예수회와 결탁된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뒷면에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총을 팔아먹으러 간 게 아닌가. 갑자기 저기 그 방산업의 현대적 개념의 방산업의 효시라고 그러죠. 우리 홍 박사 이게 귀가 얇아. 아니 저기 예. 최근에도 네. 방산업계에서 큰 돈을 버신 모 장로님이 또 교회를 또 많이 서포트하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역사 전통이 있는 일이네.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 감리교회 전문가이십니다. 감리교 채플도 짓고 그랬잖아요. 방산업체에서 노력하신 분이. 지금 그 생각하니까 여기 또 예수의 선교사는 뭐라고 할 게 아니네 우리가. 다 그 도찐 개찐 50보 100보입니다. 예. 도낀 개낀입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역사와 전통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 우리가
총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되고요. 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봉건 제도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봉건제도. 왜냐하면 유럽식 봉건제도. 네, 유럽식 봉건 제도. 네. 그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과 백성들은 네. 그 다이묘의 음. 생사 여탈권을 음. 완전히 의탁한 완전히 그 통제받는 존재들이. 죽여도 됐어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 그 이번에 그 사일런스 보면은 막 네. 목이 막 날라다녀요. 그래도 안 잡혀가요? 단칼에 막 칩니다. 예? 안 잡혀가요 그래도? 안 잡혀가 거긴 그 사람이 왕이니까. 검찰인가요? 자기가 검찰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묘 한 명만 총 주고 기독교인이 되면요, 그의 가족들, 그의 부하들, 그의 그 직솔들, 그 뭐냐 줄줄이 사탕이라는 그 얘기죠.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 그냥 한 방에 넘어옵니다. 괜찮네. 그렇게 치면 2,000명 별거 아니죠. 그렇죠. 괜찮. 그러니까 이게 헛수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저도 그냥 딸려가지는 숫자들. 포르투갈 말로 된 원사료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네. 하비에르가 일본에서 2년 3개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주들의 환심을 사면서 확보한 신자가 2,000명. 그러니까 이게 헛수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홍 박사님을 총을 주고 매수를 한 거죠.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믿으면 어쨌든 이 양반에 딸려 있는 사람들 다 숫자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아예 또 세례를 줬다고 얘기도. 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도 다다다다다 주잖아요. 그런 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여기 순서대로 이제 연대적으로 말씀드리면 1549년에 네. 예, 가고시마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559년에 네. 56년에 야마구치에서 2,000명 정도의 신자가 확보됐고 네. 그로부터 4년 후인 1570년에 3,000명.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1580년에 15만 명. 그 다음에 15만 또 명이요? 10년 후인 1590년에 30만 명.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하다임 목사님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가고시마의 하비에르가 선교한 지 70년 후인 네. 70년 후에는 약 80만 명에 달해요. 그 당시 80만 명? 네. 그 당시 일본 인구가 1,500에서 2,000만 명으로 예상이 된대요. 잠깐만요. 그 당시 1,500에서 2,000만 명이면 2,000만 명까지 잡으면 그 중에 80만 명이 그 거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2,000만 되었어요. 명에 100만 명이라고 잡고 그러면 약 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전체 인구의 약 4%에서 5% 정도까지 지금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지금 일본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죠. 엄청난 숫자가 네. 가톨릭으로 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런 천주교의 선교에 굉장히 이런 일본 지배계층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제는 총으로는 안 되잖아요. 핵폭탄을 주면서 예수입니다 하면은 그 저기 중동 같은 나라 전체가 아파. 예. 예. 복음 선교하기 전에 지구가 사라져 버리고. 야. 아무튼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전혀 지금의 일본 기독교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파급력으로 확산됐던 걸 알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키워드는 총과 봉건 시스템 이런 일본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도 기독교에 되게 호의적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마모토의 대표적인 천주교 다이묘입니다. 소서행장. 행장. 소서행장. 그러니까 다이묘가 우리로 그 쉽게 얘기하면 영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영주. 네,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이 인물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다이묘였고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다이묘였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 보내는 바로 그 군대가 한국에 보내는 한국에 군대가 보내는 네. 조선에 보내는 네. 그 군대가 고니시키 나카의 부대. 아, 그럼 먼저 죽어라. 그러니까 가장 고니시 부대가 그 굉장히 실력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위협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세력을 그다음에 가토 기요마사라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네. 또 이 두 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경쟁을 시킵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아의 남편. 뭐 그런 성격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아의 가서 바세바의 가서 남편 좀- 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우리야. 뭐 야, 잠깐만. 이거 완전히 바보 됐다. 표면적으로는 네네. 가서 공을 세우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네. 이제 땅을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미 통일이 됐고, 근데 이 봉건 영주들은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땅을 더 줄 테니 너희들은 땅을 더 만들어라. 이제 그런 거죠. 가서 직접 따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예, 땅을. 거기 땅을 영토로 확장하면 그거 니들 줄게. 너 해. 이거 예, 이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의욕을 아주 드높이기 위해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지하철도 두 개 서울 도시철도하고 메트로랑 서울 메트로 이렇게 예.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두 업체가 공기업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다시 뭐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그게 공기업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해서 누가 먼저 더 많이 따먹는지 지켜볼게. 그 공을 보고 땅 줄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신실한 다이묘라면서요. 천주교.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고니시키랑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정복을 하러 와요? 왜 이랬어요? 아,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아니 그저 일본 안에서도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구원하러 오는 건가?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십자군으로 오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예.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별히 그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가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굉장히 호의. 처음에는 네, 처음엔 호의적이었는데 나중에 이 천주교를 좀 자신의 정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분노를 삽니다. 왜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네. 가늠하지 아니, 말라.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랬어요. 아내를 둘 이상 가질 수 없는 것만 빼면 니들 가르치면 다 좋다. 그래요. 아내를 둘 이상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다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아, 자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라도 둘 이상 가지지 말라 그랬나? 우리 저기 망국한님하고 예. 강희재님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수준 차이가 나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선교 방법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불교 승려들을 지역에서 추방하고 절에서 불상 끌어내리고 태우고 네. 불상을 바다에 버리는 등의 과격한 선교 방식들이 자행되는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비에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하비에르 한참 이후죠. 한참 하비에르는 네. 일본에 선교하다가 이제 야 이거 중국이 일본 사람들이 다 숭상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네. 네. 그리고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가다가 이제 하비에르는 후배들한테 맡기고 또 갖다 주고요. 가다가 이제 거기 중국 네. 목전에서 죽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물었대요. 네. 진리의 종교다 네. 기독교는. 그럼 그 진리를 왜 중국인들이 안 믿는데? 네. 라고 일본인들이 자꾸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중국부터 해놓고 와야겠네. 그리고 이제 와. 일본 사람들은 중국으로 중국 거죠.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믿을만하네. 아. 공증받으러 이제 중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비에르는 이제 후배들한테 야 그럼 니들이 일본 잘 관리하고 있어. 내가 중국 접수하러 갈게. 루지에르가 마테오 리치한테 야 기다려 갔다 올게 로마에 가다 죽고 아니 어디 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네, 예. 그러니까 하비에르가 아마 일본에 계속 있었으면은 네. 천수를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당시 그 일본에서 중국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중국에서 저 로마 간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긴 하다. 아무튼 굉장히 네. 위험하고 네. 질병에 노출돼 있고 뭐 그런
일이었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이제 합의 이후에 이렇게 네. 큰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도 나타나는 거죠. 세력이 팽창하니까 이제 중앙에서 보기에는 오호 요것 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린을 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들이 일본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요. 그게 이제 도요토미 귀까지 들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이제 천주교 세력들이 기존의 토착 종교 문화에 대해서 배타하고 민족성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좀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경계를 더 강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 보고 콜라님 우와 뭐 이러니까 막상 총 갖고 온 사람들은 이 새끼들 이것도 모르네. 아이고 이 수준 낮은 것들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무기의 차이가 현격하니까. 니네는 천하다 이런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있기는 해요. 그게 네. 한 몇십 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우아했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총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총을 더 살 수 있을까. 얘네는 좀 머리 굴리고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땡길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알 세불린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임진왜란을 전후로 네.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카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주교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이제 제재 정책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카도 아마도 조선으로 출병하면서 되게 굉장히 찝찝해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뒤가 구리면서 조선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가토기요 마사가 굉장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측근. 예. 같이 갔던 경쟁업체. 굉장히 오래된 가신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고니시 입장에서는 가토가 같이 간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옵니까? 고니시 유키나카 나중에 살아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 자결을 강요당하나요? 정확한 죽음은 제가 지금 저도 그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서 하여튼 뭐 되게 죽었다는 거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고니시의 부대가 조선으로 동래성으로 침략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영화 오래된 드라마죠.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누구예요? 불멸의 이순신 최 누굽니까? 김명민이 나온 거. 김명민 나온. 김명민 나왔던 거. 그다음에 최근에 그 드라마 징비록.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고니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부산 앞바다에 뜬 배들이 다 도시라고 하나요? 그 배 위에 그 천으로 돼 있는 도시죠, 메인 도. 도체 그 바람 맞아요. 천에 다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증된 드라마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된 드라마죠.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얼치기로 대충 일본식 문양 해가지고 그냥 했을 텐데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김명민이 그거를 이제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일본 그 외병들의 가슴에는 십자가 모양의 묵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을 들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군대네. 주님의 그래서 군대. 십자군이 진짜.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의외로 당황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찾아봅니다. 확실해요. 예, 예. 찾아봅니다. 그 불멸의 순신 찾아보세요. 아니기만 해봐. 유튜브 가서 불멸의 순신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비록도 보시고 거기 보면은 일본 외군 외함대들 그리고 최근에 명량 그 영화에 봐도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도 십자가가 나와요. 우리 신경은 명량도 그랬나요? 예, 명량에서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십자군과 전쟁을 치렀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나쁘네. 이순신이 그 남해 앞바다에 수장시킨 수많은 군인들은요, 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조선반도를 무슨 점령해서 네. 기독교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고니 씨, 물론 그 자기가 이제 저 조선을 네. 자기가 영지로 삼고 거기에서 네.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면 네. 그 지역에 이제 신부들 불러다가 네. 선교하고 네. 조선을 기독교화하려는 원대한 꿈을 소소행정도 고니 씨 유키나카는 꾸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의 신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뭐 신념이라 그래요. 아니 어쨌든 뭐 가는 길에 예, 야망과 신념이 다 있는 어쨌든 거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음. 어떤 새로운 지배 세계를 구축하려는 어떤 욕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방주의적인 선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총과 칼을 앞세운 선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나요? 라틴 아메리카는 다 천주교 믿는데요. 거기는 점령 피사로의 그 침략으로 시작된 이 라틴 아메리카가 다 반기독교가 아니고 다 대부분 천주교 세계입니다. 사실 서구 나라 아닌 중에 기독교 들어가 있는 나라치고 뭐 한국 말고 뭐 다 그렇게 들어갔죠. 그냥 한국이 문제다. 그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예. 그 라틴 아메리카는 이게 네. 완전히 문화나 종교나 이런 인종이 다 혼재되면서 네. 이게 완전히 그냥 서로 녹아버린 거죠. 서로 엉키고 습합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 질서나 이런 문화가 와해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면면이 유지돼 오면서 이 다종교 문화가 아직 이렇게 네.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네. 이거 금방 임진왜란이 끝날 줄 알았죠. 네.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왕만 잡으면은 네. 끝나는데. 이 사무라이들은요. 네. 이 저쪽 그 사무라이를 잡아가지고 네. 무릎 꿇리고 항복 선언을 받고 네. 저쪽 사무라이가 명예롭게 자결하게 한 다음에 네. 그걸 접수하는 게 이게 자신들의 이 전통. 상식이야. 상식. 커먼 센스인데 도망갔어. 서울에 딱 들어왔는데 왕이 없어. 왕이 없잖아. 이게 멘붕이야, 멘붕. 이게 왕의 항복을 아직 못 받아내면 네. 아직 이거를 접수한 게 아니야. 예. 그래, 에이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또 쫓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안 받구만, 그죠? 이 36개를 예. 선조는 예. 아주 잘. 그렇죠. 36개를 역사상 가장 잘한 두 지배자가 있죠. 예. 선조와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또 나와 이승만. 두 사람이 아주 걱정하지 말아라. 예. 도성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둘 다 예. 모두 국민들이 잘 때, 시민들이 잘 때 사라집니다. 예.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지리멸렬하게 네. 왕만 이제 잡으면 끝날 줄 알았던 이 고니 씨가 서울에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왕이 없어. 그 멘붕이 쫓아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막 이제 의병 일어나고 네. 광해가 막 그 의병을 규합해서 막 그 일본군 격퇴하고 이제 게릴라전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 전략상 후퇴를 하면서 다시 고니 씨 부대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 쪽에 있는 웅천이라는 데로 네네. 퇴각을 합니다.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는 이제 거리감이 있잖아요. 차 타고 가도
차 타고 가서 4시간 5시간 말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병사들은 계속 뛰어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도 안 뚫려져 있고 그걸 갔는데 도망갔대. 그래서 저 위에 대동강까지 쫓아 올라갔다니까. 아, 그까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다시 내려왔어. 아, 근데 문제가 왜 다시 내려오냐면 예. 병참선이 끊어졌어. 아, 보급로가 차단됐구나. 그러니까 예. 아마 이순신이 음. 이 제대로 그 밑에 바닷길을 안 막아줬으면 저 의주까지 다 올라가지고 압록강 물 마시고 선조목 따고 내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조가 중국으로 또 도망갔을 거예요. 아 선조는 너무 쭉 유럽까지 갔을 거예요. 고니 씨의 유럽까지는 너무 그 고니 씨의 네. 그 시나리오는 네. 그거였던 거죠. 이제 네. 야 우리가 거의 그 6.25 때랑 비슷하죠. 인천 상륙 작전 같은 네네네. 네. 저 인천으로 해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보급부대 편성해놓고 네. 저 100길로 일본에서 올라오는 병참 그 식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재를 보급받아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싸우면은 네네. 괜찮겠다 했는데 네. 중간에서 저 진도 앞바다에서 네. 통영 앞바다에서 맞아요. 이순신이 계속 커트하는 거야. 짜증나게. 근데 이제 12 군량민은 다 떨어지고 그렇죠. 애들은 게다가 문제가 이제 겨울이 오는 거야. 네. 겨울이 오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약한 게 뭐냐면 추위에 약해. 네. 그렇죠. 날씨가.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 더 저 춥죠. 평안도 쪽 올라가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저 경상도로 내려와서 외성을 세우고 네. 외성을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는 거죠. 전략적 후퇴. 그때 이제 그 외성을 경남 마산 그 웅천 쪽에 네. 세우고 지금도 그 외성이 있대요. 네. 난 가보지 네.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외성터 그쪽에 기지를 구축하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뭐 교전도 했겠죠. 그러면서 병사들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전투력이 급감하는 걸 보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휘호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 아니? 신앙 신앙 전력화라는 신앙 전력화. 예. 박정희 유명한 대통령이 말이죠. 유명하게 쓴 그 휘호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인데. 신앙 전력화. 그러니까 이 고니 씨 부대 그 병사들은 다 가톨릭 신자예요. 얘네들은 그걸 해줘야 돼. 성만찬을 분급을 해주고 성체 성사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막 했으니까 고해 받아야죠. 고해 성사. 그 조선인 여성들을 막 겁탈하고 네, 막 죄를 네. 지었으니까 할 땐 좋았지만 네. 나중에 돌아서니까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그렇죠. 면제부 받아야지. 뭐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해 성사가 필요해. 네. 그리고 또 죽은 병사들 이제 부상으로 앓다가 죽은 병사들 종부 성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리해줘야 될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톨릭 신자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일본 본토에 급전을 넣습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의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네. 종군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조선 땅에 땅을 밟았다고요? 네.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는 거네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피 맛을 봤네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 전쟁의 역사와 함께 네. 이 천주교와 조선의 네. 접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라는 예수의 사제가 네. 네. 일본 경상남도 웅천 땅에 파견가네 파견. 상륙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의 군종 장교 개념이 아니고 네. 종군 사제, 종군 사제 개념으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그분이 그러면 조선 땅에 온 첫 예수의 신분,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 가톨릭 사제로서는 처음 상륙을 한 것으로 기독교 사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되는 처음인 거죠. 네, 확인되는 처음인 거죠. 고맙네. 여기도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까? 근데 이게 이런 재밌는 역사에 게 대해서. 여기 보면은 네. 메디나 신부라는 예수의 네. 신부가 쓴 한국 천주교 전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이 이제 그 서강대학교 출판부에서 네. 그 박철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566년에서 1784년까지의 조선 천주교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조선? 예. 네.
이 메디나 예수의 네네. 신부가. 근데 이분이 네. 이 세스페데스의 조선 방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일본의 점령 기간인 1592년 5월부터 네. 1599년 1월까지. 네. 그러니까 약 내년에 7년 정도. 네네. 7년 정도네요. 예. 7년, 6년에서 7년 정도. 네네. 까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소 예외적이긴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네. 한반도에 최초로 천주교회가 세워졌다. 아, 라는 기록을 이 메디나 예수의 신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남아 있거나 이런 데는 아니죠. 그렇죠. 예, 모르는 그냥 썰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 메디나 신부도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네. 사람이 그냥 그 네. 구전에 의해서 증언을 듣고 썼는지. 세워졌다. 근데 이 조선 천주교회가 세워졌다는 진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하네요. 지금도 학계에서는 아직 확증되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설이죠, 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지금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왔던 그 일본군들 그 아까 외성 뭐 네. 그런 데 세워진 성당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조선인을 위한 교회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보통 이제 결국은 세스페데스의 방문 목적은 철저하게 일본인 를 위한 군인들의 예. 고해 성사를 받고 종부 성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본인을 목적으로 그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 그걸 목적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륙해서 조선인들과 접촉을 했대요. 조선인과 접촉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사목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말이 다를 건데 그죠? 일본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디나 신부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약 7년 정도를 있었잖아요. 아, 그 동안에 배웠구나. 그동안에 이제 거기 그 조선인들하고 안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외군에 부역하는 조선인들도 있었을 거고.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말 경상도 사투리로 배우셨겠는데. 그 누굽니까? 와카노. 와카노. 그 누구죠? 로버트 할리스. 로버트 할리스.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이렇게 뭐 마음 편하진 않아요. 불편하기는 한데 이제 뭐 우리 챕터를 아까 나눴을 때 이제 가구레 기리스탄 발음도 안 되네 이게 기리스탄 가구레 기리스탄 가쿠레입니까? 가쿠레 기리스탄 얘기를 해야겠는데 뭔 뜻입니까 이게?